이 땅에 존재했던 권위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권위, 그건 누구로부터 나왔고 어떤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가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한테 권위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그게 뭐야? 우리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면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기대서 갑질을 하는 의미를 의미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권위는요 그 자체로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해 왔던 것이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권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 더 이상 이 땅에 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존재하는 한에는 아버지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준 그 권위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라지지 않는 권위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대로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권위는 침해가 불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랬던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는 서서히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실제로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가 아니고 저는 더하게 생각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어디 찾아보려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런 세대입니다. 처음에 제가 군생활,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처음 군생활할 때에 월급을 봉투로 받았습니다. 1993년, 91년이었거든요. 93년이었거든요. 93년에 제가 월급을 봉투로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를 가볼까요? 95년도에 제가 호텔에 입사하고 호텔에 전도하고, 그때부터 봉투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때부터는 무조건 다 통장으로 들어요. 아마 통장으로 그 전부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80년도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통장으로 바뀐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그 상황의 변화, 그런 것들 때문에 다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그런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월급 봉투를 받아서 집에 가서, 야, 이거 원래 내가 이번 달 받은 월급이다 하고 이렇게 줄 때라도 내가 갖고 간 게 아니고 통장으로 이미 들어왔고, 통장 관리는 이제 누가 합니까? 통장 관리는 남편들이 안 하죠. 엄마들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통장 관리하고, 처음에는 그냥 관리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인이 누가 됩니까?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나는 돈 벌어다 주고 이게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많은 사회에 흘러가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버지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작이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스갯소리인데요. 집에 고3 아이들이 있는 집에, 우리 집사님도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글을 보다 보니 이렇게 써놨어요. 고3 아이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샅샅이 뒤져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돈이 있어야 돼요.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아직 안 나온 게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아버지 권위가 없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고대 사회의 아버지의 권위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한마디 말은 왕이 한 말이 법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밖에 나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그건 더 강력했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한 결정은 절대로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마다 별난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도망치고 뭐 그런 자식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왜 계속 아버지 권위를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어서, 그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옛날 분이라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떤 힘이 있느냐 하는 걸 아는 분들이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큰 작정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진심,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장에 보면 4장 1절부터 쭉 흘러오는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냐,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행위다, 그렇게 질책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마치 저 미만 어디 끝에 둔 사람, 절벽 끝에 세워놓고 밀어버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셨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냐?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도 그 삭을 내가 요구하지 않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 있으면 축복하고, 나한테 침뱉는 사람 있으면 참고 견디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지금까지 세상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의 삶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글을 쓴 이유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슨 칼을 들고 나타나서 죄인을 대하듯이 너희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내 자녀를 책망하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분명하게 이렇게 확 드러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는지. 그랬더니 생각보다 좀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맨 끝에 나오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단어가 있죠. 권한다. 이때 권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책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엄한 목소리로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돈 좀 나 볼래? 이렇게 엄한 목소리로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일. 바꾸려고 훈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14절에 나오는 권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대충 읽으면 그렇게 좀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 충고하는 정도 그렇게 들리죠. 지금 사도 바울은 충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이건 틀린 거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정확하게 짚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이 단어 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지 않고 그냥 15절만 또 떼내서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소지가 많냐?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적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구절을 전체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원문을 찾아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이다 아니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그런 동사를 씁니다. 영어로는 다 have라는 동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 가진다 가지지 않다 이게 이 단어가 썼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아버지는 많이 가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나를 낳은 아버지가 한 3명쯤 됩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길러준 아버지가 손을 거쳐서 3명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 분 돌아가셨고 딴 분은 구분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를 낳은 아버지가 3명이다 2명이다 그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승은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지금 공부할 때까지도 내 스승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평신도들, 초원신자들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스승은 천재, 차고 넘치는 게 스승입니다. 그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를 낳은 아버지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너희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바로 그 아버지,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그것을 너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 아버지, 내가 바로 그 존재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권위를 아버지라는 이름을 빌어서 사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아버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도 권하노니 그 말이 나옵니다. 권하노니. 여기에 권한다는 표현은 앞에서 본 권한다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이 다 권한다는 얘기를 들으죠. 여기에 권한다는 표현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권한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할 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아버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경계할 수 없고 누가 함부로 대들 수 없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내 심정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사랑의 마음, 진심의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 본받은 예는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나는 나한테 침뱉고 나한테 달려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도 그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주려고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는 원수가 아니지 않느냐. 싸우지 마라. 서로 헐뜯지 마라. 서로 물어뜯지 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좋은 걸 줘라. 그 일하는 나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태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로 강력하게 책망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갖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부탁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내가 한 말은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내가 한 이 말은 절대 뒤집을 수 없는 말이다. 따라와라. 그 강력한 명령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그 부르고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저절로 그거 다 따라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간절함을 꺼내놓는 겁니다. 제발 좀 나하고 함께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권위와 사랑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사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요청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크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졌지만 단순히 그 권위에 기대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권위에 기대어서 사랑의 본면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권위와 사랑 그렇게 정했습니다. 솔직히 이 본문을 제목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몇 시간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라고 했다가 또 딴 걸로 바꿨다가 또 권위와 사랑이 최종적인 권위와 사랑이 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해서 그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 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장면들을 복음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권위 있게 일을 하십니까? 그가 간쓸게 다녀놓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가 얼마나 권위 있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권위에 기대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일해야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할 그 교훈을 그를 통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다음에 나오는 말과 능력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사도 바울의 행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행사입니다. 그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복음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지금 이후로는 다소 협박하는 말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 속에 약간의 분노의 감정이 있구나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준 것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화난 마음을 억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과 능력을 대립시키는데 19절과 20절을 우리 한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고 한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말의 상황입니다. 어떤 말이냐? 교만한 말입니다. 교만한 말은 어떤 말이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비방과 판단을 합니다.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 그 얘기를 주장하는 그들의 말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근데 그 말은요. 능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은 능력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영향력. 그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것을 가르치는
가르침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이 표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것은 능력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 즉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산삼을 눈앞에 보고 있다고 해서 산삼의 효능이 제게 됩니까? 누가 좀 산삼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제가 눈앞에 놓고 그거 내가 1년 내내 쳐다본다고 해서 산삼 먹은 것처럼 효능이 나한테 드러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효능은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 산삼을 내가 먹어야 산삼의 효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경 들고 다니고, 집에 가면 매일 성경 접해놓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늘 성경 접해놓고 읽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음식을 먹은 것처럼 소화되어서 내 몸 각부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깨달아서 여러분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산삼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능력이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 걸로 여러분 열심히 먹고 씹어 삼키고 여러분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1절에 함께 보면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권위에 기대해서 내가 엄하게 말하고 회초리 들고 때리면서 얘기해야 그때서야 돌아보겠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러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네가 더 좋아하는 방법이냐? 마치 양자택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회초리 맞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은 말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좋게 말할 수 있는 걸 눈 크게 뜨고 소리 질러 얘기하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겁먹어서 듣지만 조금 지나가면 기분 나빠서 말 안 들어요. 좋게 말하는 걸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직분에 따르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목사에 해당하는 권위를,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의 권위를,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에 해당하는 권위에 합당한 그 일에 합당한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내 권위에만 매달려 있는 자리가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랑 없이 권위에만 매달려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말을 지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초교회 안에, 생초지역 안에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사랑의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말로 부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거리와 사랑을 모두가 적절하게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의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짓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서로를 향한 기방과 판단의 말은 우리 생초교회를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잔치는 끝내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맡겨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